네, 오늘 말씀은 언약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다윗이랑 언약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드려진 부분이 오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다윗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을 짓는 것, 그것들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고백이거든요. 이 역대하 6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중 일부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통하여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는, 또한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권력조차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기도의 제목들을 쭉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성전 짓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다른 신들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 참신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 있지만 그 중에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우리의 고백들의 뿌리를 쭉 찾아가다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곁눈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솔로몬은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하셨다 하면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당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상호적이고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그냥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런 언약입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너희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앞에서 그 왕위를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 왕위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죠. 근데 솔로몬은 지금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했던 모습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타락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않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그 종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16절 보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계획들이 너무 커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일평생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일평생,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을 관통해서 전 세계를,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들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들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평생에, 내 모든 일생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들이 다 채워져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역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언약 가운데 한 부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보물창고의 열쇠처럼 혹은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시는 우를 범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책 중에요,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던
다큐멘터리여도 제작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관희 집사님의 아내 오은주 집사님을 통해서 책이 쓰여졌는데요. 그 책에 보면 오은주 집사님이 딸을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남편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사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그날 남편이 암사기라는 것을 듣게 돼요. 그것만으로도 청천벽력 아닙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암사기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건이 또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의 대장암 항암 치료가 다 끝난 뒤에 끝나고 나서 그날 자신에게 혈액암 사기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또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남편의 암이 재발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이 고난 가운데 그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을 하루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조금을 알게 됩니다. 암이 재발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주님, 이 암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우리 아내 또한 혈액암이 있습니다. 그 아내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곳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아픈 것도 아내가 아픈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원망하지 않던 그 모습들이 책과 다큐멘터리에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 굳센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화 신방하다 보면 아파하시는 분들이 육신의 질고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내 육신은, 내 상황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오히려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언약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절에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탁월하심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나 언약의 상대로 삼아주시고 언약의 상대인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담 이후에 온갖 죄악을 범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와 또한 믿음의 구루터기를 남기셔서 언약의 명맥을 유지시켜 가고 계십니다.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 언약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진짜 날아다니는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셨던 것,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Surely I am with you always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urely라는 것은요,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절망과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에 따라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는 역할을 또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말미에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말미에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